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 가지 여정을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자꾸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이 시대에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남은 자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남은 자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 복음을 남길 자로. 그래서 남은 자는 뭐냐? 복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 복음 아닌 다른 것, 지금 주일날 계속 목사님 메시지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요, 굉장히 율법 강조하거든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율법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또 그러다가 초대교회는 굉장히 신비주의 많이 강조하고요. 또 사회 구원을 외치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율법이 틀린 게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율법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율법이 복음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신비한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게 신비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자체가 신비거든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신비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닌 겁니다. 내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그게 복음은 아니라니까요. 아니, 무당도 능력을 행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암도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암이 나왔다고 해서 복음은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 세상 말로 말하면요, 우리의 체질된 게 있죠. 예,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우리 속에 많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바울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누린 거죠. 우리가 복음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색깔이 이런 것에 많이 우리는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딱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 복음을 남길 것인데, 복음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부 현장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도 한 번도 정확한 복음 전거된 적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남기려고요, 하나님의 남은 자 운동 속에 부르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그래서 왜 자꾸 복음 붙잡아야 되냐? 복음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복음을 실제로 못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린다고 하는 게 틀린 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아니, 내가 길을 모르고 가면요, 길 가는 동안에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가다가 좀 생각지 못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죠? 당황하잖아요. 이 길이 맞는지. 길 정확하게 안 알고 가는 사람 어때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새로운 길이네? 전혀 없었던 거네?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길을 모르면요, 헤맨다니까요. 막 가다가요, 또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그랬잖아요. 가다가요, 세워놓고 길 물어보고 그런다니까요. 그 이상한 사람 만나면 쭉 가라는데 쭉 가가지고 또 그래 됐잖아요. 옛날에 그 지도 책 보고 갔거든요. 가볼 길이 없어. 바뀐 거지, 이게. 근데 이렇게 이상한 게 되잖아요. 근데 길 알고 가면 어떻게 되죠? 가면서 즐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복음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복음인 것처럼 딱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율법. 어떤 중요한 것만 따오면요, 내가 율법 체질로 딱 돌아가 버리고요. 신비 체질로 돌아가 버리고요. 자꾸 뭔가 사회 구원이나 이게 변화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자꾸, 이런 거 돼야 되는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늘 복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오직 복음 딱인 거예요. 자, 이 남은 자가 어떤 여정을 가죠? 이제는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순례자는 뭘 알아야 되냐?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거든요. 이 성경은요, 복음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아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기도는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죠?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걸 한 단어로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니까요. 기도는 모든 것이라니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리라고 했잖아요. 언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순례자의 길은, 이 순례자의 길은요, 여행이 아니라니까요. 순례, 다니는 거잖아요. 여행이 아니라니까요.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요,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 굉장한 많은 이게 환경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좋을 때 순례자의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핍박하던 시대에 이 복음 붙잡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환경이 문제 안 될 만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부 교사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도대체 이렇습니까? 아니, 왜 도대체 해결이 안 됩니까? 사실은요, 순례자들에게는 그게 안 맞는 말인 겁니다. 순례자들이 만난 상황은요, 이게요, 환난과 핍박이라니까요. 이때 그게 문제 안 될 만큼 가지고 있었던 힘이 뭐냐? 기도의 힘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 기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실제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절대 불가능한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운동은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고요, 세상과의 싸움이거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이게 복음 운동인 겁니다. 단순하게 복음 붙잡으면 좋고 안 좋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복음을 알면 구원받게 되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도록. 그래서 뭐냐? 목적이 뭐지요? 정복자의 여정을 가도록. 정복자는 뭐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전도와 선교죠. 우리는 막 깨부수고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바꾸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결국 전도와 선교죠. 하나님의 사랑부 현장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사랑부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부르셔서 이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로 내가 복음 알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음 앞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요, 복음과 다른 것이 충돌할 때마다 복음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쥐어짜서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결론으로 그리스도가 나오면 되고요. 또 그리스도로 결론 나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생기면 여러분 복음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래 어렵습니까? 당연한 거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창세기 3장 속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어렵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 여정을 가게 하시니까 당연히 사단이 발아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잖아요. 복음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뭐지요? 복음 모르는 거고 복음 못 누리는 기도를 모르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모르니까 어디하고 딱 방향 안 맞잖냐?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사실은 응답 오는 게 문제거든요. 아니 내가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진짜 복음에 관심 잘 못 누리고 있고 내가 진짜 기도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응답 왔다. 아 누가 봐도 저 응답이다. 그럼 그게 더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야 된다 이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답을 주신 겁니다. 복음. 그걸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못 누리는 것이 나에게 있는 문제지 내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라는 이걸 두고 부르셨거든요. 딱 방향 맞추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 반대로 이게 되어지면 세 가지가 해결되어지고 세 가지 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전부 다 응답으로 된다니까요. 과거가. 안 그러면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 오래된 이게 있잖아요. 계속 저와 여러분을 발목 잡는다니까요. 자 보세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이 공직에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요, 옛날에 했던 것 때문에 발목 잡혀갖고 중간에 그만두는 거 많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요, 우리의 과거에 오래된 것이 우리 발목 잡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의 순례자의 정복자로, 이걸 뭐 어떻게 좋게 말하면요, 그게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는데요, 복음만 아닌 스타일이면요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바꿔야 된다,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율법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기도에 참된 힘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 딱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딱 가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요, 여러분 답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괴로울 때 언제지요? 답이 없을 때 괴로운 겁니다. 왜 괴롭지요? 힘이 없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방향 안 맞으니까요, 계속 여러분이 헷갈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딱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었던 과거, 이것 때문에 바울은 뭐랬냐?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것 때문에요, 오히려 더 복음을 향하여 복음의 답을 얻고 복음을 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방향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장애인들 있는 집은 어떻게 되냐? 장애인이 땅끝이다. 여러분 방향 나오게 된다니까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럼 헷갈릴 필요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많이 하던 집에서 내가 예수 믿었다. 어떻게 했지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청소년 시대에 굉장히 어렵다. 왜? 여러 가지로. 그럼 청소년 살리는 게 맞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계속 발목 잡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다가요, 내보다 잘나 있는 사람 보면요, 복음 전해놓고 시험 들거든요. 마음 상해가지고. 내가 저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말하면서 내가 눌려버리고.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 길을 못 간다니까요. 오직 복음 하는데요, 마음 상해가 돌아와가지고요, 내 환경과 상황 보면요, 막 더 낙심돼 버리고. 아니, 나는 오직 복음 하는데 왜 이랬나 싶고. 힘 빠져버린다니까요. 과거에 발목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셨죠? 막 여자분들이요, 막 과거 이야기하다가 같이 울어버리고. 그래서 상담사들이요, 영적 문제 오기 신금이 있습니다. 남 이야기 다 들어주다가요, 자기 과거에 오버랩딱 되는 겁니다. 그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요, 생각외로요, 상담사들이 그런 거 많거든요. 특히 심리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과거에 오래된 거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이걸 딱 해갖고 공부했거든요. 나중에 문제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봐보세요. 우리에게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아니, 내가 뭔가 과거부터 내가 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게 있잖아요. 이 뿌려놓은 게요, 사단이 조금만 건드려 버리면요, 막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걸 실제로 못 누리니까. 복음에 답을 얻고, 복음 기도에 참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방향에 완전히 이걸 맞추고 누려야만이, 여러분, 이걸 해결하고 이게 응답이 된다니까요. 내 과거 때문에 과거를 살리게 되고, 내 과거 때문에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사랑부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데리고 오면 살아나겠습니까? 맞죠, 당연히. 많이 데리고 온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복음이 증거된 거겠죠. 복음에 답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요, 여러분, 이 응답은 못 받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내가 기도의 힘을 못 누리면 과거 못 벗어납니다. 응답 많이 오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번 달에만 해도 공무원 3명 자살했다고 나왔거든요. 이번 달에 교사들 75%는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냥 산다니까요. 그러면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에 답을 얻고 기도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방향 맞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맞추면요, 저와 여러분 과거에 오래된 것, 이게 응답이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이게 꽁꽁 숨어 있다니까요. 좀 표현으로 말씀드린데,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요,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과거를 살리지 못하면요, 뭐가 없죠? 오늘이 없다니까요. 반대로 말하면요, 과거가 살면 어떻게 되죠? 오늘이 삽니다. 하루하루 그냥 아이고 은혜로 살아야지, 이 말이 아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 네, 오늘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요즘 이야기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생각했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침에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기도에 힘을 얻고 오늘도 내가 이것 때문에 방향 딱 맞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니 우리 사랑부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이요,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면 오늘이 여러분 자꾸 없다니까요. 일반 불신자처럼,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처럼 그냥 하루하루 오늘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일 안 생긴 거 감사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와 사건과 하나님 많은 일들 속에 숨어있는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이 여정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과거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저와 여러분 정말로 과거에 자꾸 발목 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딱 진단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거 생각하면 계속 힘이 빠진다. 여러분 잡혀 있는 겁니다.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요. 뭔가 모르게 내가 막 낙심이 되려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부분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노예됐다, 포로됐다, 속국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죠? 유랑민. 이것만 생기면요. 내 인생이 계속 방황해요. 유랑민. 생각이 방황하고 내 마음이 방황하고 그냥 무너져요. 과거.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빠져있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되는 이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과거 못 빠져나옵니다. 과거를 못 이기고 과거를 못 살린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계속 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아깝습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오늘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이요. 오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미래가 무너지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 사람이 필경 옳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요. 예레미야 33장에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건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옳은 길처럼 보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미래잖아요. 안 그러면요. 자꾸 미래에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묶이죠. 미래 막 생각하면서요. 막 세상적인 방법 다 찾아갑니다.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 이건 내하고 인생 상관없고 그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그 우리의 미래가 뭐지요? 하나님 결국은요.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요. 전도와 선교 일을. 하나님 한 번도 우리가 이 응답 못 받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 응답을 제대로 못 누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거든. 얼마나 그게 불쌍한 거라니까요. 그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요. 오래된 이 과거가요. 응답으로 안 보이고 오늘이 막 응답으로 안 보이고 미래 응답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인생을 우리가 못 갔다. 불쌍한 인생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르셔서 과거를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 과거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체질 나올 때마다 또 뭐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내가 기도로 힘을 얻고요. 그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 딱 맞추는 겁니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라고. 그잖아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가장 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빠져나왔잖아요. 그 진짜 빠져나왔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게 못 빠져나왔으니까요. 진짜를 못 도와요. 그러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이 응답이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그냥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미래가요. 완전히 나도 모르게요. 옳은 길로 갔지만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전혀 전도와 선교하고 상관없이 아니 목사로 부르셨고 중직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전도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는데 한 번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못 맞추고 응답 못 받고 우리 인생 가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잖아요. 그게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다락방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이걸 두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 24 세우는 겁니다. 24 기도의 망대. 어떻게 24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의식화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를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요.
여러분 답을 찾고 기도에 힘을 얻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방향 맞추는 기도를 의식해야 돼. 기도를 의식한다는 말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도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어느 정도 딱 되냐? 완전히 이게요. 24 될 정도로. 자, 이럴 때 여러분 25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는 겁니다. 25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알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누려야 됩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지요. 요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24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쓰시는 겁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플랫폼으로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 플랫폼으로. 어떤 플랫폼이냐?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플랫폼으로. 여러분 이걸 보고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말했잖아요. 향기다 말은 좋은 걸 보여줘야 된다 이 말 아니라니까요. 플랫폼으로 하는 딱 쓰시니까요. 사람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센터에 우리 사랑부에 여러분 진짜 하면요. 이게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이걸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플랫폼 아니에요. 맨날 과거 오늘 미래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처럼 사는 겁니다. 그건 플랫폼으로. 자, 그러면서 뭐지요? 빛을 비추는 파수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있는 것만 해도요.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안테나로 하나님 딱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를 계속 여러분 뭐 해야 되냐? 편집하고 단어 다 그냥 다락방 용어 다 그냥 정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게요. 단어를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는 어떻게 됩니까? 늘 그거로 편집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늘 기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두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센터도 그렇고 사랑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교사 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정을 알고 여러분 세 가지 응답받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사 한 사람 때문에. 그럼 저가 여러분 이 메시지 하는 건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한다가 아니라 저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같이 누리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응답이라니까요. 이번 주간에도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